아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은 봄바람을 날개 삼아서 향긋한 봄 냄새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골목골목 한 칸짜리 거리를 사이에 두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 달짝지근한 명태 조림 냄새, 고소한 부침전 기름 냄새가 나의 식욕을 깨웁니다. 그 외에 내가 좋아하는 한별이 냄새, 그렇다고 한별이한테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산뜻한 비누 냄새, 때로는 향긋한 샴푸 냄새, 쿰쿰한 땀 냄새와 발 냄새와 정수리 냄새까지도 건강한 냄새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시인은 사람의 냄새를 그리워했습니다. 누룽지에 구수함이 배어있는 어떠니, 너그러운 웃음이 배어있는 어떠니, 스쳐 지나쳐도 꽃향기가 배인 어떠니, 쳐다만 봐도 호수가 느껴지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남 같지 않는 어떠니, 몇 줄의 글만으로도 상쾌함이 전해지고 한마디 말만으로도 편안함을 전해주느니, 우리 교회에서도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제 코끝을 건드리고 제 마음을 풍족하게 채웁니다. 주님의 성전이 뜻하고 더러워지자 당신의 몸이 더러워진 것처럼 깨끗이 닦습니다. 주님 성전 안에 꽃들이 시들시들해지자 시들시들한 우리 영혼 같아서 곰새 정신 차리고 물을 주고 정성스레 가꿉니다. 우리 주님 죽음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순절 기가처럼 어두운 것 같아 여기저기 알록달록 눈길, 손길, 마음길을 내어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조그마한 내 손길이 주님 사랑 전하는 도구 될까 해서 반찬도 주고 달걀도 주고 떡도 주고 주님의 미소로 담아서 전해줍니다. 오직 섬김의 마음으로 주차장, 교회 이곳저곳 바닥, 화장실 여기저기 쓰레기 줍고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깨끗이 내 마음도 주님 닮아 깨끗하고 순결한 영으로, 이 감동은 마치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이 생각납니다. 사랑, 평화, 섬김, 희생, 용서, 예배 드릴 때도 또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안디옥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난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일까요? 이 냄새는 일상 속의 삶 속의 냄새, 또 그리워하는 사람 냄새, 섬기는 냄새랑은 조금 다른 냄새입니다.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14절에서 사용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냄새로 쓰인 이 헬라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행렬을 지어 행진하던 로마 제도를 가리키던 전문 용어입니다. 이 로마의 이 행렬은 전쟁의 원정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행된 사치스러운 행진이었습니다. 여기서 냄새로 쓰인 이 헬라 오스메는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장군의 승리의 행진이 있을 때 귓가에다가 향을 피우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로마 황제나 그가 파견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데 냄새가 먼저 진동해서 행진이 시작됨을 이 냄새를 통해서 군중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행렬의 맨 앞에는 황제 또는 장군이고 그 뒤를 이어서 용감한 로마의 병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패배한 나라에서 가져온 전리품, 마지막으로 잡혀온 포로들이 모욕을 받기 위해 사슬에 묶여서 끌림을 당합니다. 그 포로에는 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과 대담한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정복당한 노예일 뿐임을 보여주기 위한 로마의 승리의 행렬이었습니다. 역으로, 그러나 승리적인 행렬의 죄수로 이끌어지는 것은 전적인 패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 중 일부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일부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울은 2장 14절에서 왜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사용하는 이 단어, 이기게 하시고 냄새란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승리의 그 행진을 이끄는 황제나 그 장군과 같은 그 앞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의 죄수가 되어서 이끌어지는 포로,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름 끼치는 것은 2장 14절에서 우리를에 속하는 바울은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즉, 승리적인 행진을 이끄는 그 자가 아니라 전쟁의 죄수가 되어서 그 행진에서 맨 끝에서 이끌려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고난의 냄새,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바울이 선호했던 용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전적인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 서신에서 고난과 비슷한 용어로 죽음에 내어주는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과 능력의 냄새를 풍기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계속해서 승리적인 행진에서 그 행진에서 죽음으로 이끄시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냄새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 냄새가 됩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이끄는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 영광의 냄새, 구원의 냄새, 영원한 냄새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고난을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현재 아주 악화된 상황, 고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고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시켰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세웠던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기록된 것으로 당시 바울의 심정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2장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으나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했다 함으로 보아
이 방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 되었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그에게 큰 눌림과 근심으로 다가왔고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후서죠. 이것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찌 되었나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그 드로아에서 그곳에서 작별하고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나로 떠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바울의 악화된 이 상황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드로아에 오게 된 이 상황은 에베소에서 추방당하여 온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2년 6개월 이상을 머무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는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곳에 경제 식권층이었던 아데미 신전 은장색들에게 우상을 만든다고 거침없이 지탄하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바울은 그곳의 실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은장세 데메드리오가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주도한 이 선동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폭동은 꽤나 무서울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한 바울은 그때 당시의 환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듯 고린도인들의 거부, 그리고 에베소에서 추방된 것, 또 드로아에서의 분투,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기까지의 그 근심, 이것이 바울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어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분의 눈에 비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역전에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불쌍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고난과 핍박, 모욕 등의 어려움 당하는 모습은 고린도 성도에게 바울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맞이할 복음자로 보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친 그들에게는 이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선언하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고난의 냄새,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영광의 냄새, 구원의 냄새, 영원한 생명의 냄새임을. 여기서 우리는 역설의 십자가, 역설의 사람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 절망의 끝자락으로 보이지만 소망이요,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이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역설의 사람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고백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선 행렬 끝에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인간이다,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냄새 나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개선 행렬을 알리는 이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처럼 맡아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에 쓰인 향기는 2장 14절에 쓰인 냄새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향기로 쓰인 요디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번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은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나오는 향기가 되어서 멀리 퍼져나간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하여 죽은 한 남자에 대한 메시지일 뿐, 그래서 그들은 마치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시체에서 뒷걸음치듯이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죽은 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며, 이들은 좋은 향수의 향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는 생명에 이릅니다.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당부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에 사용된 동사는 부정하게 이윤을 얻기 위해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넣어서 희석시킨 포도주 상인들에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까지 불사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그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담은 질그릇, 고저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는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이 바울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왜 너는 나의 애타는 이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느냐? 누구야, 너는 왜 내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왜 내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슬퍼하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부르심은 소명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행하심은 반드시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행하시죠. 저는 새벽마다 꿈꿉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을 꿈꿉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중보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단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쉼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행동파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교회의 젊은이들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얽힌 실 같은 인생의 길을 복잡한 시타래가 풀리고 형통한 길로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 위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뜨거움과 간절함을 주소서. 지침, 낭망,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힌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기쁨, 평안을 주소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매일매일 새벽 제단마다 크게 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부르짖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꿈꿉니다. 저는 또 꿈을 꿉니다.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사명받는 사명자들을 꿈꿉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어그러짐이 있는 곳에, 거침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사명자만 갔다 하면 사랑이 피어나고 용서와 화해가 피어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화평의 도구로 쓰이는 중보자 말입니다.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갈 때에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 또 다른 고난이든 갈등이든 또한 죽음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과 능력의 냄새를 풍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낼 수 있음에 그 도구로 쓰임에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십자가를 믿는 역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님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이평생을 주님의 향기로 냄새가 되어 나타내었고 고난의 길, 죽음이 선고되어 있는 죽음의 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승리의 주, 생명의 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짙어있는데 주님 음성 듣는 영성과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축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